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영화 기생충에는 아주 유명한 대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서류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나는 이 대학에 나중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궤변을 펼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대견스러워하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견스러워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구나 하는 대사입니다. 영화에선 이 말이 긍정적이거나 좋은 말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알지 못하는 일에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안심을 하고 또 위안을 얻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난 구원의 문제를 길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에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을 불렀듯이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을 불러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뿌리를 둔 은혜였듯이 유대인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일 수 있다.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의 선교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기에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이방인이 구원된 이 시점에 다시 유대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서 이러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기에 그저 감탄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는 그 순간 하나님께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호소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망할 수 있는가? 이런 호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번씩 부르짖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만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냐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한 복된 곳이었고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 죄가 만들어내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려면 온 우주의 신비를 다 파헤쳐도 부족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처음과 끝을 다 이해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한 세상의 아주 작은 조각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려고 한다는 것이야말로 오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내 삶에 세상에 고난과 고통의 끝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된 질문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망쳤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망쳤고 사람과 온 자연의 관계를 망쳤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가 생산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사 우리를 더욱 복된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져 있는 고난과 죄와 고통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일을 해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고난과 고통이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들어낸 그것만저도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인가?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더 깊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와 갈등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쁘심과 지혜를 절대로 감탄할 수 없고 찬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겠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나 상대방에게나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